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68번째 시간으로 유다인인가 여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명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아낌없이 다 쏟아부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중심으로 바로 1, 2절과 그 끝에 있는 10절과 11절, 마치 샌드위치로 그 속을 감싸듯이 위에와 아래에 오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남자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군림하던 사람들, 남자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추앙받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시의 주도권자였고 그 당시의 기득권자였고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던 남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 여인, 그 당시 무명이었고 그 당시에는 힘이 없던 자였고 그 당시에는 가장 가난한 자였고 그 당시 가장 힘없는 여인은 자기의 것을 기꺼이 다 팔아 예수님 앞에 쏟아붓는데 그 당시에 기득권자였고 그 당시 힘 있는 자였고 그 당시 사람들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그 남자들은 오히려 예수를 팔아 자기의 이익을 취하더라. 마가는 지금 정확하게 그 당시의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묻는 거죠. 당신은 어디인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당신은 그 무명의 여인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 여인처럼 온전히 섬기지 못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죠. 그들은 예수님을 좇은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비유하자면 그 사람들은 교회 밖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배신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팔아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그러냐 말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심지어 돈 괴를 맡은 자였고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를 믿었고 그를 신뢰했는데 그것도 적어도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설교를 들었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여전히 그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저 예수님을 파는 그런 자가 됐을까? 요즘 말로 하면 가룟 유다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심지어 교회 중직이라고 하는 사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왜 예수를 팔아버렸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그가 비록 몸은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예수님께서 멀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분명히 친 거예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마가는 일부러 강조합니다. 가룟 유다는 12 중에 하나였다. 여러분 이 12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당시 여러분 제자는 그냥 가르침만 받는 사람 수준이 아니에요. 그 당시 제자들은요 스승과 늘 함께합니다. 함께 동거동락을 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여행을 가고 그분의 삶을 늘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르침은 지금처럼 학교 시스템이 아닙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수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연장 쓰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나무를 깎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면 아들은 보고 배워요. 아버지의 그 노하우를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수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무는 저렇게 켜는 거구나. 책상은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처럼 당시의 가치도 마찬가지였어요. 스승들은 지식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삶으로 보여주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 것인지,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분이 직접 3년을 함께하면서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그 12. 여러분, 그 12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은 제쳐두고 남자들도 적어도 70명 이상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예수님한테 배우고 싶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적어도 따랐던 70명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12만을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그 옆에 가까이 함께할 수 있었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을까? 그가 비록 그 몸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 마음까지는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몸은 거기 있었지만 그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죠. 뭔가 겉으로 하고 뭔가 행동하고 뭔가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뭔가 봉사를 하고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주님을 너무너무 신뢰하는가 보다. 주님을 너무너무 신앙하는가 보다. 믿음이 큰가 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한 결과, 우리가 하는 공적,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21절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죠. 이 7장 21절과 22절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이기 때문에 5장부터 시작된 5장, 6장, 7장으로 이어진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교훈.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의 윤리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 7장 가서 결론을 내시는데 그 결론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 결론이 뭐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따집니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품고 주님과 함께 사역하고 주님과 늘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삶의 이야기.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이야기가 단지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냈다고, 행했다고, 실천했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먼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제자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마치 못해 억지로 하는 그런 삶, 그런 헌신, 그런 봉사,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 그는 제자였지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거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 사는 그런 행동, 그런 헌신, 그런 수고,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는 반드시 그분에 대한 사랑이 나오지 않고 그분에 대한 배신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가룟 유다처럼 팔아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진정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것은 바로 그 속에 있는 작은 탐심을,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속에 있는, 가룟 유다 속에 있는 그 탐심을 작은 것으로 무시하고 치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 속에 있는 탐심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무시. 결국 그 작은 탐심이 자라나서 결국 예수마저도 팔아버리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들은 지금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팔아줄 마음. 정상적인 제자였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네 스승을 팔아라, 그걸 고민하지 않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내가 죽으면 죽어도 그 짓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돈도 많은 돈도 아니에요. 은 30. 그 당시 은 30세겔은 그냥 종 하나를 살 수 있는 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그거 가지고 인생 역전, 뭐 집을 사서, 뭐 큰 농장을 사서 갑자기 뭐 대지주로 인생을 역전할 만큼의 그런 큰 돈도 아니에요. 그 돈 몇 푼 받고 예수를 판다.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가룟 유다는 이런 제안을 받고 뭐예요? 그는 내가 일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뭐 하기로 해요? 예수를 넘길 기회를 찾아요. 이미 마음이 넘어간 거예요. 이미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는 예수를 어떻게 팔까가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넘겨, 이게 아니라 어떻게 넘겨줄까? 어떻게 넘겨줄까? 넘겨줄 방법을 찾아요. 그건 이미 뭐예요?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굳혔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여러분 당시 스승을 제자가 판다는 건 이건 여러분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냥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여러분 동양하고 정말 그건 이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당시 살았던 지역과 굉장히 유사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스승을 어떻게 여겼어요? 스승을 군사부 일체. 들어는 보셨나요? 군사부 일체? 임금과 아버지와 스승은 뭐다? 동등하다. 하나다. 임금을 대하듯 아버지를 대하듯 누구를? 스승을 대하여 한다. 스승을 배신한다는 것, 그건 누구를 배신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거든요. 이 나라의 지존이신 왕을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감히 스승을 버려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나라에서도 완전히 여러분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결정을 하는데 이걸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건 결정이 됐어. 어떻게 넘길까? 언제 넘길까? 언제 팔까? 이미 파는 건, 예수님을 배신하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고 어떻게 팔까를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미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돈을 훔치려는 그 탐심 있는 도둑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만이 그걸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사도 요한만 봤던 것 같아요. 그가 도둑질하는 걸. 돈계를 맡은 사람이었는데 그 돈을 슬금슬금 자기 주머니에다가 넣는 그런 도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돼요. 그 교훈의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어릴 때 바둑을 이 바늘 하나가 뭐 값이 얼마나 합니까? 그거 집어간다고 뭐 표가 납니까? 그러나 그 작은 도둑질도 네가 무시하고 방치해두면 나중에 그 녀석은 커서 뭐를 훔치는? 소를 훔치는. 그 당시에 소는 농부의 전 재산과 같은 거예요. 남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취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 될 거니까 바늘 도둑일 때 그를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아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딱 그런 거죠. 돈계의 돈을 야금야금 자기 주머니에다 훔치는 그런 도둑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스승을 팔아넘기는 그 일마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끔찍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언제 넘겨줄까? 어떻게 팔까?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 되버려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경고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건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작은 탐심. 에이, 뭐, 이까짓 거 뭐 내가 가져간다고 뭐 표가 나겠어. 교회에 뭐 이거 하나 없어진다고 뭐 표가 나겠어.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짜리를 가져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것을 내가 취해도 된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늘이든 그게 소든 이미 그 탐심이 문제가 돼요. 그 탐심을 방치하면, 그 탐심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다른 죄도 아무렇지도 않아져요. 결국 가룟 유다처럼 스승마저도 팔아버리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아간을 보십시오. 아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분명히 여호수아가 경고했어요. 여리고에 있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어떻게 합니까? 외투 한 벌과 은 2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쳐요.
사실은요,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는요, 전쟁을 하면 가서 전리품을 취하는 건 그 이긴 자의 특권이었어요. 권리였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어쩌면은 아간은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하던 대로, 왜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큰 성을 이겼는데 어떻게 내가 전리품을 안 취해? 그리고 왜 또 한 번 은 20세겔, 금 50세겔을 훔친 거예요? 아니, 훔쳤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해요? 이건 내 몫이야. 이건 당연한 거야. 제가 그래서 그거 요즘 돈으로 얼마나 되나, 그 가치가. 계산을 해봤어요. 요즘 돈으로 계산을 하면 그가 훔친 금액이 5만 불에서 한 7만 불 정도 됩니다. 뭐 적지 않은 금액이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여리고성의 전체 재물에 비하면 5만 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여리고성을 탈취하고 여리고성에 있는 전리품을 내가 취한다 생각하면 5만 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눈꼽만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간은 슬쩍한 거예요. 내가 이까짓 거 취한다고, 이걸 하나님이 요것 좀 없어진다고, 이 여리고성 전체 재물이 얼만데, 여기에 있는 소와 양과 그 수많은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은데 이깟 5만 불어치 내가 훔친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자기 속에 있는 그 작은 탐심, 작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는 거예요. 보잘것없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뭐죠? 아이상에서 참패를 합니다. 그 일년에 26명이나 죽어요. 결국 나중에는 그것이 발각돼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뿐 아니라 자기 모든 일족이 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속에 있는 탐심은요,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는 예수님마저도 팔아버리는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가룟 유다는 그걸 간과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그 탐심, 돈계 속에 있는 돈 몇 푼을 그가 이번에 얼마나 훔쳤겠어요. 그가 그 돈계를 맡으면서, 여러분 그 돈에 있는 돈을 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돈계에 뭐 몇만 불씩 갖고 다녔겠습니까? 기껏 요즘 돈으로 훔쳐봐야 10불, 20불 푼돈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도둑질이 자라서 결국 예수님마저도 팔아버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30세기 돈 몇 푼에 그 스승마저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까지 거 뭐 이 작은 게 없어진다고?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은 바늘 하나도 여러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드리는 여인처럼, 여인은 자기가 가진 그 전 재산과 같은 옥합을 기꺼이 아낌없이 깨트려 드립니다. 다시 사용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연한 각오로 옥합을 기꺼이 깨어서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그 탐심은 반대로 그 예수를 팔아 내 주머니를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밖에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알죠. 혹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내 것을 취한다고 하면 그게 탐심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내 것을 내려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헌신이지. 교회를 통하여 내 주머니를 채우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 그게 탐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을까? 그건 결국은 뭐냐? 예수님보다 결국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 결국 그들이 가룟 유다를 유혹한 게 뭐죠? 11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돈을 주겠다. 하나님은요, 때때로요, 우리에게 분명히 나쁜 짓인데, 분명히 좋지 않은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일이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처럼 술술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 괜찮은 결정을 했나 보다.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시나 보다.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커져버렸어요. 탐심으로 인해서 그가 점점 그 마음에 이제는 돈 몇 푼에도 예수를 팔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도둑이 돼 있었는데 딱 그때 마침 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기회를 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1절 2절 한번 보세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여기서 흉계가 뭐냐면 조용히 잡을 방법, 교묘하게 그를 잡아낼 방법.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절 이를 이르되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그때가 유월절이라 여러분 다른 명절 오순절 초막절에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지만 6월절에 제일 많이 와요. 많이 올 때는 한 100만 명 정도. 거의 평소에는 30만도 안 살던 예루살렘이 6월절만 되면 100만 명 정도 모인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번잡해요. 이럴 때 조용히 예수를 잡아 그를 죽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괜히 그랬다가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지지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로 치면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선지자로 아는 사람을 함부로 해하면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잡아 죽일 방법이 없던 차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렇죠. 가룟 유다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크게 하나 하고 싶은데 이들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콘이 잘 됐구나. 예수를 돈 주고 팔아야겠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이 싫어가지고 어디로 도망갈까 하고 항구로 갔더니 마침 어디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데가 떡하니 있어. 올컨이 잘 됐다. 왜? 다시스는 니느웨하고 정반대쪽이거든. 그 당시 제일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거든. 지금 스페인이니까. 땀 끝이야. 올컨이 잘 됐구나. 얼른 그 배를 올라타죠.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의 길을 열어준 것처럼 착각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뭐예요? 트레이닝. 함정. 그 마음이 어떠한가 시험해 보시는 거죠. 마음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그 앞에 올무를 놓은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지금 예수님을 더 사랑하나 돈을 더 사랑하나 주님께서 테스트해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떡하니 대선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내가 돈 줄게. 야 예수를 좀 팔아라.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이 드러나죠.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겉으로는 돈계를 맡아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악한 자였어. 돈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도둑질도 서슴지 않는 그 탐심이 가득한 자였어. 결국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분명히 당부합니다. 돈은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럼에도 결국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에 돈 몇 푼에 그 스승을 팔아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방치해버리면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선택이 있잖아요.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를 위해서 힘들지만 주의 일에 순종할 것인가, 세상의 가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르기위해서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볼 것인가. 우리는 또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은 올무가 있다는 걸,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시기로, 우리 앞에 여러분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거기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시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지 않는지, 나는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주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